2020년 8월 30일 도원교회 중등부 설교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성경책이 근처에 있으면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고 없으면은 전사님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전사님 읽어줄 테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자, 전사님 읽을게요. 친구들 다 찾았다고 생각하고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친구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좀 사정이 생겨서 오늘은 성경을 본문을 몇 군데 볼 건데 그 보는 거를 좀 이렇게 화면으로 띄우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성경책을 좀 가져와서 성경책을 옆에 놓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잠깐 멈춰놓고 다녀오세요. 자, 친구들, 이번 한 달 동안 전사님이 뭐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 8월달 한 달 동안 전사님이 설교한 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주 8월 며칠이야? 8월 2일이냐 저기냐 뭐냐. 하여간 그날 8월달에 8월 2일날 전사님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8월 2일이 아닌가? 8월 2일 맞는 것 같아. 8월 2일, 8월 3일? 하여간 첫 주. 그 첫 주에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설명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것을 의미한다. 내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전사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직의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걸 규칙으로 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로서 너희가 살아가야 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성경 본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라. 라고 명령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건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이뤄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교회로 함께 데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매력에 대해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어? 기억 안 나지?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전까지 막 도망다녔단 말이야. 막 예수님 부인하고 나 모른다 죽을까봐 감옥에 잡힐까봐 돌 맞아 죽을까봐 겁이 나서 그렇게 거짓말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 받아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변화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선 우리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해야 한다 라고 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우리 욕심을 꺾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우리가 사랑하고 양보하고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지난주까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4주 동안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근데 친구들한테 전사님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이야기할게요. 아유, 목이 아프네, 생각보다. 자, 전사님이 친구들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친구들. 우리 2월 정도인가? 1월인가 2월인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처음 교회 모임이 중단됐던 거 기억나요? 대구에서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막 이랬던 거. 그때 이 바이러스 확장에, 전파에 굉장한 뭐라고 해야 되지? 힘을 준 사람들이 누굴까? 신천지라고 하는 이제 이단 교회에서, 이 확진에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어요. 대구 집회 갔다가 막 그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막 대구 사람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신천지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잠잠해졌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몇 주 동안 그래도 모였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우리가 모임이 다시 중단이 됐잖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잖아. 각자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 이렇게 된 원인이 누구였는지 알아 혹시? 뭐였는지 알아?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아니라 일반 교회였어요. 일반 교회.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일반 교회,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조그만 교회들에서 예배드리다가 막 모임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예배드리다가 막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친구들 뭐 언론 보면 알겠지만, 이제 뉴스나 뭐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알겠지만, 사랑제일교회 뭐 성도들이 막 뭐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이런 기사들에 가면은 막 그 좋아요 수 많이 받고 막 이런 댓글이 뭐야, 막 저 미친, 막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 전사님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나 하나 노력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한테도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자. 여러분이 가진 욕심들을 꺾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나누면서 살아간다고 해봐. 근데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누고 양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생각해봐.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우리 모임 못하고 막 이런 상황 아니어도 교회는 엄청 욕먹고 있었어. 그리고 친구들 여러 과목 배우면서 살아갔을 거야. 친구들 도덕 배우나? 도덕인가요? 중학생 때 도덕 배우나요? 잘 모르겠는데 전사님 때는 도덕을 배웠단 말이에요. 도덕, 뭐 슬기로운 생활 막 이런 거 초등학생 때 배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거기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 빨간불일 때는 건너면 안 되고, 무단횡단은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고, 뭐 이런 거 엄청 많잖아. 엄청 많이 배우잖아. 근데 여러분들 비롯한,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도덕을 배운 나조차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 수아가 한번 전사님한테 그런 DM을 보낸 적이 있어요, 인스타로. 전사님이 이제 집에 가는데 전사님 집에 가는 길에 건널목이 있거든?
근데 거기가 차가 진짜 안 다녀. 그래서 전사님이 건널목에서 한 2m 정도? 2m 정도 떨어진 데로 그냥 걸어갔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도 뭐 건널목 근처니까 차도 안 다니고 차 알아서 그냥 천천히 가겠지 해서. 근데 그 수아가 그런 DM을 보내더라고. 전사님한테. 삐빅 전사님 무단횡단 하셨습니다. 이제 수아는 거기가 집 근처니까 또 그 홈플러스 쪽에 저기 뒤에 저기 홈플러스 쪽에 있어요. 그래 그런 것처럼 뭐 나는 모르겠지만 나를 제외한 사람들이 다 도덕적으로 살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시기면 이 세상 변화하는 거 어려워 보이지 않니?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아? 우리의 노력이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사실 오늘 설교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깨달을 때 비참하고 답답하고 무기력하잖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사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조차 meaningless,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한 가지 성경 속에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좀 해보고자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거든. 그때 제자들은 그때는 저녁에 밤에 그물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다고 해.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잡는데 해가 뜰 때까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야. 그때 예수님이 가서 얘기하셨지. 여러분 물고기를 좀 잡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은 물고기가 잡힐 거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물고기가 정말 물고기가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이제 이렇게 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그때 알았어. 뭘 알았냐? 그 제자들과 함께 있던 베드로가 알았어. 베드로가 예수님과 제대로 된 첫 만남이 그거였거든. 밤새 이렇게 그물질하는데 물고기 안 잡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물고기 잡아라 해가지고 막 베드로가 했는데 막 153마리 잡았다 막 이런 거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4장인가 5장인가 6장인가 하여간 그쯤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와. 그렇게 처음 만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막 이렇게 막 나가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시라는 걸 깨달아서 이제 예수님께 다가갔더니 예수님과 함께 육지로 올라왔어. 육지에서 같이 잡은 물고기로 아침을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너는 내 양을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베드로한테 또 한 번 더 물어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대답해.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다는 걸 아십니다. 이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떼를 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한테 또 한 번 물어보세요. 너 정말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이제 약간 울상이 돼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부인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 베드로. 제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걸 주님이 정말 아십니다. 진정 아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 양떼를 먹여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인데 이거 전사님 읽을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줄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야.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너는 내 양떼를 먹이고 내 양떼를 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라고 새로운 목표를 주신 거지. 나를 따르는 길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근데 생각해. 베드로가 자, 여기까지가 우리 상황이랑 비슷한 거야. 그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셔. 그리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 자, 근데 여기까지 들은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해. 여기까지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변에 있던 제자들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 우리 상황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우리 하나님 뜻 따라서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 이게 의미가 있나?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셔. 이 대답이 오늘 전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야.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이야.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르게 살아.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우리가 나누고 정직하게 사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것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라라. 베드로에게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바꿔 말하면 이거야. 바꿔 말하면 이거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얘기한 나의 뜻대로 살아라.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진짜 만만치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만 세상이 이끌어지지 않는구나. 나는 다 같이 화목하게 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 그렇게만은 되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의미 없는 거 아닐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으면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나 혼자 바보같이 이렇게 다 터지고 정직하게 사는 거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야. 근데 그때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너 진짜 대단하다 이 소리 들으려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셨으니까 자신의 뜻대로 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를 따르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을 때, 나 혼자 바보 같은 것 같을 때 그래도 세상은 안 변할 것 같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안 올 것 같아. 안 이루어질 것 같아.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니까. 그런 마음 들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자신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기억했으면 좋겠어. 요즘 정말 많이 답답할 거예요. 어디 가나 욕먹고, 그리고 또 어쩌면 친구들, 어쩌면 나중에 전사님인 내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어떤 나도 부족한 인간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전사님이라는 사람이 저래? 이런 생각 들게끔 하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어, 어쩌면.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고 막 교회 다니는 거 의미 없는 것 같고 이럴 수 있어. 근데 친구들이 따르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아니고 선생님이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칭찬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보험교회 중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